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옆에 아무도 없으시면 뒤를 보시고 예. 걱정이 이야기입니다. 불안한 걱정이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온종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셀까봐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꽃이 시들어 죽을까봐 걱정이고, 쇼핑을 하러 가면 돈을 많이 쓸까봐 걱정하고, 배가 나온 친구를 보면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는요 세상 만사가 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별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집에 가거든 종이에다가 네가 하는 걱정을 다 목록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 있는 집에 와서는 종이에다가 자기 걱정거리를 다 적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처럼 둘둘둘 말려가지고 수많은 걱정거리를 다 적어놓은 걸 보고 놀라면서, 얘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음날 걱정이가 일어났는데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걱정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니까 다시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왔냐고,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걱정이 다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냐고. 여러분, 걱정이가 무슨 걱정에 빠졌을까요? 걱정이가 그랬답니다.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고는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는 아이들 읽는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걱정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사실 우리한테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이거를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또 걱정하고 있고, 26%는 사소한 일이라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단 4%만이 꼭 대처 방안이 필요한, 꼭 해야 하는 걱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나한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사해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100가지 걱정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대부분이고, 내가 정말 꼭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그 중에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계시다면, 여러분, 종이에다가 그 걱정거리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꼭 걱정이 무엇인지를 간추려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분은 사실은 걱정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걱정을 하면서 소모하는 시간, 걱정하며 소비하는 그 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서 삶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하루 종일을 시간을 보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걱정이 너무 많거들랑 걱정거리들을 적어보아라. 적어보고, 그리고 30분이든 하루 1시간이든 따로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 시간에 걱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노트를 덮고 그리고 접어두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지를 성경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죄를 짓고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주시게 되는데, 그 죄값은 뭐냐면, 아담한테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우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땅을 갈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며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올해 겨울은 날 수 있을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삶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부자는 걱정 안 할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내 걱정은 다 돈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걱정 안 할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가진 것을 지키느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소출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가 어떻게 쌓아 놓을까 하는 근심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다면 하와에게 찾아온 걱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자녀를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와는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자녀를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말이 단순히 자녀를 내가 배 아파가지고 출산하느라고 당하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애가 아프지는 않을까? 이 애가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할까? 취업하면 직장 생활은 잘할까? 결혼하고 나면 가정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까? 심지어는 다 죽을 때가 되면은 다 큰 자식을 보면서 내가 없어도 잘 살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 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럽니다. 자기 애를 보면서 저 애는 내 애가 아니다, 저 애는 내 애가 아니다, 그런다고 속으로 그렇게 되뇌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애는 왜 내 애가 아니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애라고 생각하면 자꾸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집 애라고 생각하면 산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디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남의 애라고 생각해도 걱정, 근심, 불안이 자식을 보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말 그대로 왕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하들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근심 걱정으로 사냐면 자기가 이 왕위를 놓칠까봐, 이 왕에서 떨어질까봐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군왕들이 있지요. 근데 그 군왕들이 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자기 밑에 부하가 언제 자기한테 칼 들고 총 들고 탱크 끌고 올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울 왕도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제발 쫓아오지 마십시오. 왕이 쫓아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왕께서는 어떻게 왕이시면서 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느라고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면 죽은 개와 벼룩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복은 없고 인생이 평안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울 왕처럼 세상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원숭이의 뇌에서 이 걱정 근심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숭이한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든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그 원숭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가 그렇게 망가진 채로 실험실에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 원숭이가 만약에 그런 모양으로 밀림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아주 악한 짐승이 그를 따라온다고 해도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그만 생존하지 못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와도 그래, 이거는 내 삶의 부분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과 근심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라고 구하기는 속히 예수님께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 걷어내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 자막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아마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고 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맡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잠시 그냥 주님, 제가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형편이 되고 정신 차리면 와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본 뜻은 뭐냐면 던지라, 던져버리라, 떼어내버리라, 이런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약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던져야 됩니까? 주님한테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 있어서 나와 같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진 걱정과 근심을 던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근심 걱정을 내던지는 방법은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도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되는 근심 걱정을 왜 계속 해결도 못하면서 쥐고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할 수 있는 게 한숨만 쉬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어 맡기라고 명령하셨고 내어 맡기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던지듯이, 주님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러고는 냇가에 가서 던지듯이 그냥 가서 던져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다 큰 장성한 분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찾아와서는 아빠, 우리 이번 달 어떻게 살아? 생활비는 얼마야? 다음 달은 뭐 먹고 살아?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생활비를 걱정한다고 한번 여러분한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는 아빠가 있는데 왜 생활비를 네가 걱정하냐? 너는 가서 숙제나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얘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모아들이지도 않고 누가 기르지도 않고 누가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새들이 다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며 사느냐? 왜 생활비 걱정하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짐을 지고 사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생활비 걱정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과해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나를 머리를 짓누르고 골치를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갖다 다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가 24시간 끝도 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근심, 걱정, 불안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24시간 뉴스 틀어놓고 있어 보십시오. 뉴스가 24시간 나오는데 그 뉴스거리가 다 근심거리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다 펴보십시오.
손가락 가지신 분들은 다 펴보십시오. 여러분 10손가락 있으시죠?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손가락으로 세보겠습니다. 몇 글자인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13글자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 일어나셔서 이 손가락을 펴시고 13글자를 여러분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앞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13글자를 손가락을, 그 자식을, 자녀의 손가락을 펴서 13글자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부인 손가락 10손가락 펴서 세워주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내 능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성경 펴신 분은 보시고 읽으시고, 없는 분은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근심과 걱정에 눌려가지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10절 끝에 보면 자기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근심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거의 3000년 전에 살고 있던 이 다윗도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근심 걱정이어서 눈이 쇠하고 몸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뼈가 쇠하는 근심 걱정에 짓눌렸는데, 어떻게 그 근심 걱정을 이겨냈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걸 외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날을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노후 대비라 그럽니다. 노후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돈을 모아서 했더니 건강이 상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내가 몸도 건강하고 열심히 저축도 해서 돈도 모았는데 자식이, 다 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자식도 잘 컸는데 세상 경제와 정치 경제가 불안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노후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자 글귀를 적어봤는데, 여러분 그 주보의 간지로 갖고 계신 분은 그 주보의 간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거리,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거리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걱정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앞날의 걱정 대신 오늘 여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걱정거리와 근심이 끊이지